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경 19번째 강좌로 노예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제도는 고대 근동에 널리 통용되던 제도였습니다. 노예는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노역용으로 노예를 빌려주기도 하고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참금의 일부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여자 노예는 일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인의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예 자원을 생산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노예가 불구가 되거나 살해되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그 노예가 받는 것이 아니고 노예 주인인 상전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자신은 피해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예가 낳은 자식은 자연스럽게 주인의 소유이지 그 노예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노예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노예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주인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고대의 노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말이 통하는 가축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의 법 규정에는 이러한 소유권 사상 속에 노예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사상이 침투돼서 들어옵니다. 가령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노예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노예의 눈을 멀게 했을 때 그 노예의 매매 가격에서 반액을 지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199조입니다. 계약법전, 출애굽법전은 노예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더라도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노예가 죽으면 주인도 형벌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노예의 인권이 인정되는 거죠. 노예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를 인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도 주인은 벌에서 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은 이미 종의 죽음을 통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고대의 소유권 사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법전, 출애굽법전에는 노예를 단지 주인의 소유로 보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죠. 그렇지만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노예를 인격으로 대하려는 태도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유와 인권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의 노예 해방법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매우 발달된 법전인데요. 노예가 자유를 찾게 되는 4가지 법적 수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 불이행자와 그의 가족들이 팔리거나 넘겨진 뒤에 구입자 또는 채권자 집에서 3년 동안 노역을 하면은 해방시켜야 한다. 117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예 신분으로 첩이된 사람과 그녀의 자식은 상전이 죽으면 해방됩니다. 171조입니다. 셋째, 자유민인 여자와 노예의 합법적인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은 자유인이 됩니다. 175조입니다. 넷째, 외국에서 상인이 사가지고 본국에 데려온 바빌론 노예.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제 바벨론 법전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나라 사람 노예는 무조건 풀어주어야 한다. 280조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선포한 이런 법들은 채무 불이행자들을 무차별하게 노예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빚의 액수와 관계없이 매입자
또는 채권자 집에서 3년 동안 노예 노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빚도 탕감해 주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은 7년째에 해방하라는 성서의 해방법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대개 노동자의 몸값을 3년 정도의 노동력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8절에도 7년째를 맞이할 때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6대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에 통용되던 노예 몸값 계산이 여기에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들이 그대로 시행되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에서 채권자에게 아내와 자식을 팔거나 넘겨주었다는 문서는 많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3년 노동을 마치고 해방되었다 하는 기록은 아직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행해진 가장 흔한 노예 해방의 방법은 노예를 양자로 삼거나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수메르의 리피트 이스타르 법전, 얘는 노예가 상전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면 해방시켜야 한다, 그렇게 14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되기는 매우 불가능한 거였죠. 또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상전이 죽는 날까지 종으로서 부양 책임을 잘하면 상전이 죽은 후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풀어준 상전의 후손들이 장차 풀어줄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해방된 노예는 신전에 의탁해서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 신의 보호를 받기도 한 예들이 있습니다. 완전 해방은 안 되는 거고 신전에 의탁을 하면 신전의 노동자로 해방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리피트 이스타르 법전은 예외이지만 메소포타미아 법전들은 보상에 의한 노예 해방은 상전과 노예 간의 사적 문제다 하는 이유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전이 자기 노예를 풀어주고자 했다면 그 법률 자체가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전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노예를 풀어줄 수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전 출애굽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계약법전의 노예 해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법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의 경우는 6년을 노예로 일한 다음에 부채가 상환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년째는 석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주인이 결혼을 시킨 경우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7년째 해방을 얻더라도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영구 노예가 되었다는 서약을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 서약의 표로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죠. 이런 법은 가족 관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노예로 삼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자기 몸까지 담보로 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7년째 해방을 얻는다 하더라도 생계 대책이 생기지 않으면 영구 노예를 자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법전에서는 남종만 제7년의 해방의 대상이 됩니다. 여종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출애굽기 21장 7절이죠. 이건 여종의 경우는 이미 주인과 몸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녀는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인이라고 해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인이 끝까지 그 여자 종과의 신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9절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가면 집안의 종으로 온 여자를 남편에게도 속하지 않고 또 아들에게도 속하지 않고 즉 아내의 예우도 안 하고 며느리의 예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치 물건을 공유하듯이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여자에게 공통으로 드나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모스서 2장 7절에 그래서 아모스는 아주 이를 혹독하게 비난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법전에서도 히브리 채무 노예에 대해서는 6년이 지난 다음에 해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계약 법전의 한계를 다소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는 계약 법전에서 남자에게만 실행한 노예 해방을 여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방할 땐 그녀에게 한 미천 재산을 마련해 줄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는 더욱 혁명적인 노예 해방을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법은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독특합니다. 누지 문서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숨겨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했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노예를 도망하게 놔두는 건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도주하도록 도와준 자, 숨겨준 자, 주인에게 내주지 않은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국제 조약을 맺을 때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노예들을 다시 주인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에 대해서 규약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도 가드의 왕에게 도망친 두 노예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0절에 또 사무엘상 30장 15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자명한 규칙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명기법을 일반적으로 모든 노예에 대해서 시행했다면 아마 노예 제도가 곧 폐지되는 결과가 빚어졌을 만큼 매우 혁명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정신에 있어서만큼은 고대 근동의 어떤 법전도 따라올 수 없는 혁명적인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이 법은 고대 근동 문헌 중에서 성서 외에는 다른 병행 규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여부를 의심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행 가능성과는 별도로 정신에 있어서 노예 해방을 위한 혁명적인 법이기에 이것을 이리저리 현실과 맞추어서 굴절시키기보다는 그 아름다운 정신 자체를 성서의 정신으로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법전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성결법전은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에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본래 분배받은 땅과 기업을 되찾아 줍니다. 잘못 생각하면 희년이 50년마다 오기 때문에 매 7년마다 해방하라는 앞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법전을 폐기하고 오히려 50년으로 후퇴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법, 그 7년마다 해방하라는 법은 노예와 주인 간의 개인 간 맺은 계약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뿔나팔을 불어서 그 해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중에 선포하고 그 해 자체에 노예가 1년 차든 2년 차든 6년 차든 전부 동시에 희년에는 해방시켜라, 그런 법이라고 갈 수 있습니다. 즉 희년이 되면 개인적으로 채 6년이 차지 않은 노예도 전면적으로 석방하라는 사회 전체의 대해방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의 노예 해방에는 안식년 해방법에서 제외되었던 영구노예, 영구노예는 자원에서 귀뚫은 그런 노예들이죠. 그리고 노예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간의 출생 노예들, 이런 노예도 전부 해방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탈굼 요나단이라는 책에 보면은 영원히 르올람을 희년까지의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희년의 노예 해방법은 히브리 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구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